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때 싸움은 전쟁하듯 폭력을 행하듯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요, 스포츠에서 서로 경쟁하며 친선을 교환하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올림픽이 이제 탄생했잖아요. 그 올림픽이 탄생한 그리스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사실은 로마가 각 분할하는 이제 분봉왕을 두고 살잖아요. 그때 그리스 지역에서 최초로 서로 단합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남성들이 스포츠를 시작했어요. 최초로. 그 스포츠는 매우 단순한 거였죠. 남자들끼리 힘을 겨루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시대가 아무래도 남성들의 힘을 우선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고도로 발전했고, 그리고 스포츠의 내용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별 스포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해마다 되면 새로운 스포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스포츠를 하나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에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포츠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됩니다만, 이러한 싸움에서 좀 언어가 좀 싸움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만,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싸울 때에 싸우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나요? 싸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에 대한 목표. 그냥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정 싸움은 참 무익한 것이죠. 그죠? 그거야말로 생산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과 싸우는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의 형태는 세상에서 싸우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그 동기부여에 대한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처음에 시작하는 말인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자연인이고 누구의 아빠고 누구의 남편이고 또 누구의 아저씨가 또 아줌마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직업에 따라서 또 우리를 부르는 여러 용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칭해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한데, 이때 우리는 싸울 때 믿음으로 싸우며 싸움의 목표는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움이 선함이 돼야지 악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그는 사실은 브라질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더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브라질의 성자로 불려지기까지는 4번의 이름이
불려지는 호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4번이나. 어떻게 호칭이 바뀔까요? 사실은 이 브라질의 원주민, 인디언이죠. 이 브라질의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백인들을 혐오했습니다. 백인들이 무력으로 총칼로 자신들의 땅을 빼앗고 자신들을 임의로 죽이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인 행위들을 이 역사에 보면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태어난 나라들이 있어요. 근본은 내가 볼 때는 근본을 속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근본은 못 속인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내가 볼 땐 근본은 못 속이는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남의 뼈를 즐겨 뺏어가지고 자기네 부로 삼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 남의 고통 따위는, 아픔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죠. 내 배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백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이 브라질 원주민들에게 그래서 더그 멜란드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어느 날 백인 부부가 들어와서 이 밀림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말하는데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모르고 전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땅을 빼앗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더그 멜란드 부부는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 더그 멜란드 부부가 이 브라질 원주민 마을인 이 폴리오라고 하는 오지 마을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의 이름은 아주 매우 단순했어요. 그 이름은 백인이었어요. 백인. 자, 백인이 왔다. 그럼 모두가 긴장하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면서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 곁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호칭은 존경할 만한 백인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백인. 경계의 대상인 백인에서 이 사람들은 뭐 백인이지만 조금 다른데 존경할 만한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름이 바뀌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선교사 부부는 또 다른 이름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호칭을 듣게 되는데 그 호칭은 백인 인디언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어요. 인디언들이 자신들과 같다고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저 사람들을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온 사람들이다. 어떻게 가능했겠나 살펴보니 이 부부가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하는 행색을 하고 그들이 즐겨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심지어는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의사를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표현을 보이기 시작하자 의 원주민들이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아주 엄청난 이름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아주 더러워진 이 인디언 소년의 피 묻은 그러한 상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당시 이해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은 전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절대 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왜? 그걸 굴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양은 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절을 하지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인디언 소년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고 인디언 추장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선교사 부부를 초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어준 백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라고 처음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선교사 부부가 인디언 집을 방문하면 그들이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결국 이 더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알게 됐고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지만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실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또 많은 것을 갖고 부를 창출하고 또 호화롭게 살아가지만 그 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분명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드물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고 크리스찬은 많지만 너무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데 우리의 비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멜란도 선교사 부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인디언들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여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를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페 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매우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이름을 부르게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은 이런 호칭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호칭을 들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하나님의 경고. 엘리 제사장이 사실은 자녀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경고를 알려주었던 익명의 사자가 있는데 그 익명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밖에 르호보암에게 싸우지 말 것을 지시한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스마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요. 열왕기상 12장 22절에 보면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매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명이 있죠. 여러분 각자가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에게 직분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직분. 목사도 직분이고 장로도 직분이고 권사도 직분이고 집사도 직분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게 거기에 맞는 사명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격에 대한 테스트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세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그 직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들을 만큼의 호칭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다운 사람,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불렀겠는가? 그렇다면 편지를 쓸 이유도 없겠죠. 편지의 뉘앙스상, 편지의 흐름상 뭐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한 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바울이 박해를 받아서 바울이 몰래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으니까 도망을 쳐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때 디모데를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데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놓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지역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막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곳에 지금 디모데가 홀로 남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분 이게 본문이 어디예요? 본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사명을 일깨우고 기죽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도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일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부정해 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목사에게 갖는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지 목사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스스로 서로 피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상대를 존중할 때 내가 존중받으니까. 상대를 존경할 때 내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끼리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호칭을 직분에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직분이 없다고 해서 야, 너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세상 뒷골목에서는 좋아요. 뒷골목에서는 편하고 좋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고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존중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그러한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낯간지럽죠. 그렇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남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보듬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힘과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거죠.
제가 이게 성경과는 다릅니다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교회가 되었고 뭐 교회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의 내용상 우리가 이면을 보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요, 주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이제 믿음의 제자들이 흩어질까 봐, 그들이 박해 시대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각자 일상의 삶을 살다가 신앙적으로 교회에 모이면 우리가 서로 신앙을 격려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을 버텨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이 있을까요? 우선 바울은 피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피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죠. 이걸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피하라고 말합니다. 왜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텍스트예요. 우리의 교과서예요. 성경만이. 그런데 당시 이단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는 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환경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이 교회처럼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가 지금처럼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사도들만 의지했어요. 사도들만. 근데 사도들은 쫓기는 삶을 살았고 이곳저곳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이 많은데 제자들은 없어요. 12명의 제자라면 한 권씩만 써도 12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베드로서 약간 있고 야고보서 약간 있고, 대부분 다 바울 서신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이게 참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실제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죠.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울은 여기저기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생기거나 신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단과의 갈등이 있거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바울에게 물어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친 거,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 아직 젊은 나이니까 거짓된 교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경건함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싸움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의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남과 경쟁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거짓과, 내 악함과, 내 게으름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하고의 싸움을 잘 싸우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왜 바른 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까? 그것을 왜 우리가 듣기를 즐겨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교만하죠. 근데 이 사람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의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수단화시켜서 자기 이익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몇 사람이 있어요. 손으로 꼽으라면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인들한테 헌금 얻어서 다 내 거래요. 자기가 다 가져요.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땅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라고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막 여러분을 몰아붙여서 막 정신을 끌고 가는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생각이 올바르면 따라가고 쫓아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피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써야 할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힘써야 할 것은 뭔가요, 여러분?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6절에서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힘써라. 자족하는 마음. 예?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예.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옛말에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뱁새가 못 따라가다 가는 게 찢어져요? 예, 황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 허영심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 내가 지금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기독교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나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내 마음이고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왜 그럽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큰 이익이 생긴대요. 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아마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를 가진 거짓 교사들이 있었나 봐요. 돈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13절에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것을 탐내는 자가 되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더 많은 근심,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느냐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의 경제사정하고 그 1세기의 경제사정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것만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통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과하게, 지나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덕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이 6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6가지를 쌓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얻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 6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합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6가지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싸워야 되느냐?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영생은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고 지금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2가지씩 엮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의와 경건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가장 먼저. 그것이 경건의 삶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삶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충성심이 변하지 말아야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을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끼리 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겁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이것은 참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참는 것만이 아니고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품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생활이 되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명령.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기약이 되면 반드시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셈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 지켜라. 이 6가지를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분이라고 15절,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되셔요.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가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잖아요.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되셔. 그분만이 주인이셔요. 우리의 주인.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해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어요. 또 볼 수 없는 이시예요. 영이시니까. 이런 분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여러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혹시 디모데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염려를 다시 한번 부각시켜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것은 부한 자들이 취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인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합니다. 17절 19절에서 말씀하죠. 이것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하는 건 명령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명령해서 이 말을 해라. 어떤 말이에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나 부자라고 으스대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얘기는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다. 여러분 주신 거,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싸울까요? 대부분 다투는 이유는 금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은 그런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차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건 목회자가 특히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부의 불확실성, 덧없는 재물, 그것이 아닌 영생,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참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그거 못 받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물질에 대해 넉넉한 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어요.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이 직분에 맞는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잘 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참된 구원을 이루는 참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종이에게 뭘 맡겼어요. 그런데 종이 주인이 맡긴 것을 막 임의대로 막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때 주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한 거거든요. 종이 지혜를 발휘해서 탕감을 해주죠. 빚을 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주인의 돈을 허비했어요. 잘못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칭찬을 해줘요. 지혜롭다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가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미래. 이 땅에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미래도 생각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건가? 아니면 버릴 건가? 그래서 그때 주인은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이 종이. 왜요? 자기의 비록 주인의 돈이지만 빚을 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것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쫓겨나면 그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찾아가면.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1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장래에 여러분들의 터가 어떤 터가 돼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터가 돼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터가 돼야 돼요? 죽음에 이르는 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터는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경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미혹이 있어요. 탐심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부를까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